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같으신 하나님. 이 호세아의 모든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1절 보면 계속해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뭐라고요?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상태.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일이 어떤 방법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성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그 성경을 이 사람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어법으로 쓴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이제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쉬운 성경처럼 우리가 읽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돼요. 너는 거꾸로 졌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는 길, 다시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 그 구원을 위한 마지막 희망,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제시하는데 그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림을 맡기고 내가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회개에 돌이키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책망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걸 회개하라고요? 첫 사랑을 버린 것. 그거를 다시 가져. 그게 회개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야.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이 교회에게 얘기한 건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영역의 미션,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릴 영광,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빛으로 만나 주셔서 그 빛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역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주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특히 그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의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하여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대단한 교회죠. 우리 지구촌 교회도 이제 성장해서 여기서 개척도 하고 여기에서 잘 훈련된 훈련자들이 목회자로 가서 개척도 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다. 바울 이후에 디모데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했고 빌레몬서 우리 공부했죠. 오네시모 이 목사님도 이 교회 목사였다.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낸 놀라운 전통과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세요. 첫사랑을 버렸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옮기시겠어?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교회 엄청난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교회를 보세요. 미국, 영국, 특히 영국의 스펄전 사용하는 런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타버너클 처치 그 교회는 좌석 수만 5천석이에요. 6천석. 주일마다 2만 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명도 안 되는 노인들만 모여 예배를 드리는 초라한 곳이 되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회개해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그 유럽, 특히 유럽의 영국에서의 그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촛대가 옮겨지죠.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각성,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열리면서 미국이 완벽하게 변화되죠. 그때 신학생들, 그때 젊은이들이 서원해서 우리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때가.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 있죠. 토마스, 언더우드. 그리고 그 촛대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졌고 70년 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촛대가 남미로 옮겨졌고 아프리카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남미는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그 검은 땅에. 시대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촛대가 있다. 촛대가 뭡니까? 거기 불을 이렇게 초를 놓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돼. 이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교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 이래서 많은 무임 목사들이 더 많아졌어요. 투 잡을 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가 밤에 택시 운전합니다. 술 먹은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거. 물론 그것이 다 나쁘고 어떤 그런 기준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한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Return,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뢰의 길을, 회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영성의 두 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취임해서 계속 선포하는 말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리더십인 저부터 오늘 금요일날 오후 설교가, 금요일날 예배 설교가 고라의 반역인데, 민수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리더십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잘못됩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치를, 그 나라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목사인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수송아지의 속죄물 원치 않는다는 것. 입술의 참회, 주님께 기도하는 상한 심령. 우리 시편 말씀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가슴을 치면서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하나님 하며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수송아지 제물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지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수송아지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다시,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중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요즘 여러분 왜 성폭행이 많아지는지 알아요? 왜 뻘건 대낮에 왜 성폭행을 하고 지하철에서 막 성폭행을 하고 막 회사에서 막 성폭행을 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들. 핸드폰만 들면 음란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유혹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극장 가는 게 어려웠어요. 특히 무슨 야한 영화를 본다?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몇몇 애들이나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뭐 이상한 잡지 보고 이랬지 그렇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게. 근데 요즘은 전반적인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있으니까 애들이 어때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그거 계곡 살인 사건 뭐 모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왜 그러죠? 잘 못 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그걸 조심해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 여기 세 가지.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써놨어요. 입술의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 가지. 아수르의 구원 의지하지 마. 환경과 사람과 그 상황 보고 의지하지 마. 그거 버려.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안전장치 그거 버려. 교만이다. 세 번째, 우리의 손으로 지은 거 뭐죠? 우상이죠. 우상. 우상 숭배, 물질, 돈, 명예, 세속적인 영광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 거기를 돌이키라. 그 행위를 돌이키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씨가. 하나님,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근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nature가 있어요. 성품이. 내 성품이 있다. 육신의 성품, 육체의 성품. 그래서 이 인간의 성품, 내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갈등하고 싸우죠. 그래서 그 영성의 대가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아, 난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그거를 거부하는 그 마음도 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비례합니다.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human nature와 divine nature는 항상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먹이를 주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의 생활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 인간의 성품은 작아지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가 뭐냐 하면 옷이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 여러분이 어디에다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질,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의 부귀, 신앙의 영성,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고아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버지로 adoption,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election, adoption. 뽑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긍휼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는 이 은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 그러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3절까지 계속적으로 회개를 강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한 번에 말로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고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러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 장로, 성도가 돼서 저 일을 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서 쓰셔서 하시는데 그 고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징계하시고 광야에서 다루시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셔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기득권 다 있는데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잘 살았는데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간 거예요. 아들 바치라고 그랬는데 100살 때 낳은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주저 없이 가서 바치는. 모세도 광야 40년을,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루십니까? 세례 요한 아예 광야에서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하나님이 다루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빚어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고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 쓰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전입니다. 방금 읽은 게. 여러분, 이슬과 같으니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 사막에서 선인장들이 살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물이 없는 그곳에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이슬이 탁 공기 중에 이렇게 탁 응축돼서 그 선인장 가시 끝에 탁 맺혀져요. 그게 또르륵 내려와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슬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에 내리는 새벽 이슬처럼 마른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 같이 핀다는 거예요. 누가 피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야. 뿌리가.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용비어천가 배우셨죠?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뿌리만 끝까지 살아있으면.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합니다. 그 가지가 퍼져요. 성장해요. 번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 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기름. 지금도 여러분 올리브 우리 뭐 요리할 때 올리브유 쓰잖아요. 그거. 근데 그 올리브유는 아주 향기가 좋다고 그래요. 레바논 백향목. 여러분 나무 좋은 나무 그 나무 냄새 한번 이렇게 맡아보신 적 있죠?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이 나무가 아주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백향목의 그 향기를,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봐요. 옷을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사랑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성도의 삶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슬처럼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빛의 자녀 역할입니다.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까 얘기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뭐라고 쉽게 설명했어요? 복덩어리가 돼요. 떼굴 굴러 어디를 가면 그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도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 장군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집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복덩이에요. 감옥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떼굴 굴러서 어디 직장에 갔다. 그 직장에 복이 받는 거예요. 직장의 사장님이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지금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학교를 갔다. 그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걔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엊그제 고등학생, 야구하는 고등학생이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 심폐소생을 막 20분 동안 했대. 20분 동안.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TV에 나왔어요. 그게 어느 고등학교라고 나오고 걔가 야구 선수야. 여러분 그 학교는 그 애 때문에 TV에도 나오고 그 이름이 알려진 거잖아요. 걔는 그 학교의 복덩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땀 뻘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 살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복덩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홀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정과 이웃과 이 인천 땅과 세계 열방이 다 함께 누리는 축복.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고 자기 집에 왕소금 기둥이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했고 그 영국 교회가 변했고 영국 사회가 변했고 세계가 변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 교회, 이 교단이 다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 받고 그렇게 훈련 받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쓰세요. 전 그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준비되면 쓰십니다. 이제 여호와에도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아까 어두움 후에 맨 끝에 진리의 도의 얘기 찬양했잖아요. 6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말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시험을 탁 줘요.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느냐, 그걸로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성숙, 신앙의 변화는 말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와 삶의 해답과 삶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찬송,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잘 알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장차 들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 여러분 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항상 찬양해. 감사와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탁 들어오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탁 들어가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금요일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수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게. 이런 일이라는 게 여호와의 도예요. 이러한 도는 이 도, 메시지. 여러분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배신으로 타락한 백성들 징계시키고 회개시키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에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도리와 방법.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총명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 그것이 참된 삶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게 없구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구원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긍휼로 회복시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의인은 의로운 행위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에요. 의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 구하지 않아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 제가 이거 한 만장 읽고 끝나겠는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직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두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도에 따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따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